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다. 수학자 프랜시스 수. 인간의 가장 깊은 주제들이 우리를 수학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더 아름답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수학자 프랜시스 수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에 관한 최고의 작문으로 3개의 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분야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랜시스 수는 이 일에 아주 능숙하다. 하버드 졸업생인 그는 수학 교수로서 조합론과 과학 및 게임 이론에서의 조합론의 응용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그는 많은 학생이 항상 꿈꿔왔던 것, 즉 수학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학적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는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하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민자의 운명. 미국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용광로로 정의된다. 이것은 이민자의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좋은 말같이 들린다. 프랜시스 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교육을 좋은 삶과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티켓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교육의 질을 위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종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신성한 공간에 대한 경외심 외에는 거의 남은 게 없었다. 그리고 좋은 학생으로서 그는 곧 수학에 감탄하게 되었다. 우주에는 우주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질서가 있었어요. 저는 수학적 진리가 비록 물리적이진 않지만 실제하며 세상 밖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마치 영적인 통찰력처럼 느껴졌었지요. 성공과 자신의 한계. 그러나 수학에 매료된 마음은 곧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가려졌다. 그는 항상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 물론 그는 수학을 공부했고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가 대학 공부를 시작한 1985년은 냉전이 한창이던 때였다. 핵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회를 지배했고 아시아인들은 의심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수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연달아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는 고통스럽게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대장암을 앓았고 어머니는 치료가 불가능한 신경계의 손상인 루게릭병으로 인해 곧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멀쩡한 정신으로 마비된 몸에 갇혀서 결국 그것으로 죽게 될 것이었다. 절망. 수는 절망했다. 처음으로 그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실제를 마주하였고 그의 뛰어난 이성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기숙사 룸메이트인 윌리엄에게 이렇게 물었다. 희망이란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 있지 라고 그는 대답했다. 윌리엄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수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 대화는 수에게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이 수학자는 자신의 지적인 룸메이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고 자문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대학에서 수가 만날 수 있었던 비상하게 똑똑하면서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에 수는 절망에 빠졌다. 세계가 핵 위협을 받고 있고 그의 부모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삶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가 잃은 성취는 이런 맥락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희망과 회개. 이 시기에 수는 엘리베이터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2명의 동료 학생을 만났다. 보통 그는 그런 대화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꺼내놓았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저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일련의 종교적 신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했지요.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예수님이 고통의 사람이었으며 근심을 잘 아시는 분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는 그분이 우리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처음으로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깨달았으며 경건한 행위에 그는 관심이 없었다. 갑자기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의미를 주었고 그는 성경을 읽고 그들의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있어 이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가 룸메이트인 윌리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함께 기뻐하면서 사실 1년 내내 너를 위해 기도했었어 라고 고백했다. 수학과 삶의 아름다움. 그의 가족의 건강 문제는 계속되었지만 수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예수님을 따르자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리해졌고 고통 안에 있는 의미를 보았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솔로몬 왕은 이에 대해 전도서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의 논리력과 미에 대한 감각은 또한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발전했다. 동시에 그 시간은 왜 인생의 어떤 것들은 그렇게 나쁘고 어떤 것들은 그토록 멋진지를 이해하는 영적인 여정이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사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오늘날에도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평안을 찾았다. 그리고 수는 이제 소외된 집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에 우선 순위를 두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틈틈이 참회의 수학을 집필했고 이 책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평론가는 그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수의 심오하고 광범위한 강의는 요약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감을 이룰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프란시스 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